우리 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함께 용서를 구합시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연약함들로 주님 앞에 하나님 범죄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할 수 있도록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또 느끼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깨끗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채워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6절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은 시라고 했습니다. 시는 연과 행으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시를 이제 시인이 쓸 때 연을 구분해서 그 각 연마다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또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 시 전체를 통해서 이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총 3개의 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1절부터 이제 3절, 그리고 4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이렇게 3개의 연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연은 핵심이 뭡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먹을 곳이 있는 것, 또 실만한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죠. 만약에 목자가 없으시면, 우리에게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이 평온해지고 뭔가 행복해지나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만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이 땅에 이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연을 보면 이제 이 시인이 어디로 걸어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죠. 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그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왔는가? 너무나 힘든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어떤 이 나갈 수 없는 방에 갇힌 듯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이 리더가 되어 주셔서 마치 전쟁터를 적진을 걸어가는 그런 병사들을 이끌어가는 그 장교, 그 리더처럼 주님은 주님의 이 막대기와 또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다,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푸른 초장 또 실만한 물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깊은 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3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3년에서 이 새로운 또 장소를 이 배경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주님이 무엇을 차려주신다고 해요? 상을 차려준다라고 하죠. 상. 자, 이 상은 식탁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5절을 조금 더 보면, 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주님이 시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을 초대해서 먹을 것을 베푸는 그 자리에서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풍속,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 밥상을 차려주고 귀한 손님을 초대한다. 이곳은 바로 잔치집이에요. 어디라고요? 잔치집. 자, 주님이 잔치를 베푸셔서 그곳에 초대를 해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바로 이 말이에요. 3년의 배경이 바로 이 잔치집인 거예요. 첫째 연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셨죠. 둘째 연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 리더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에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신 잔치집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이 되는 거죠. 손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집주인이 자신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그런 잔치, 그 잔치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죠? 당연히 그 집주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누구 친척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결혼식을 하면 누구를 초대하죠?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초대하지 않아요. 지나가던 아무나 저 결혼식에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잔치를 준비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주님께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들,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집에 초대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곳에 가서 맛있는 그 밥도 못 먹고 그곳의 잔치집에서 벌어지는 그 즐거운 것들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거죠. 결혼식을 가면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이 식권을 나눠줍니다. 식권을 받아야 식사하는 곳에 가서 식권을 내야 들어가서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초대받은 사람이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5절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인의 대적, 이 악한 자들, 원수들은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초대받은 거죠. 그리고 그 시인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이 원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원수는 지금 잔치집 밖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서서 시인을 바라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시인은 그 고통이 있었지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잔치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잔치집은 어디일까? 여러분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잔치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지금과는 다르죠. 구약시대 때 이 시편 23편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디였는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임하셨던 바로 그곳,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성전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하셨을까요? 맛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양식을 얻고 쉼과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성전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만나기 위해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요. 우리 여러분 친한 친구들과 우리 놀자,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걸 사 먹자. 맛있는 음식점을 막 이렇게 찾아보고 맛집을 갑니다. 여러분 친구와 그 맛집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죠. 네, 그것도 너무나 즐거움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만나고 그 백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성전이 없어요. 그죠?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웠던 그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을 했고, 구약에 이 성전 또한 다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이 이곳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진짜 성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닐 때, 또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내가 진짜 성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또 그리고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제일된 목적,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지금 성전이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진짜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잔치집의 그 풍경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 상황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되시는 주님께로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한 우리를 성전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로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초대받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 성전 되시는 진짜 여호와의 집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오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초대보다 소중한 초대는 없어요. 그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어떤 잔치를 베풀어도, 어떤 거대한 생일 파티를 벌여도 그 어떤 초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는 아주 특별한 초대예요. 다른 초대들과는 구분되는 게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주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초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이 뭐라고 해요? 영원히 그 집에서 산다고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우리도 신나게 놀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영원히 그곳에서 산다고 해요. 그곳에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받았는데 손님이 그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초대죠. 뭔가 특별한 초대라는 거죠. 생일 파티가 끝나면 집에 가야죠. 결혼식이 끝나면 다들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인은 영원히 그곳에 산다고 해요.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그곳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손님으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나의 손님이야, 나의 사람들아 나에게 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산다고 해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그 초대해 주신 주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바로 주님의 아들, 딸이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주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게 해주셔서 그 너무나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영원히 산다. 왜냐? 그곳이 나의 진짜 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절에 살리로다, 이 말이 여러분, 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돌아가리라. back return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곳이 내가 가야 할 진짜 집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거기가 우리 진짜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아,
이 땅은 내가 살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나의 진짜 집이 아니구나. 나의 진짜 집은 바로 저 하나님 계신 곳, 바로 그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짜 집이에요. 그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가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는 있죠.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천국을 말해요. 우리 진짜 집, 주님께로 돌아가 영원히 주님과 살 그곳, 바로 우리의 천국,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곳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마치 우리 인생 전체를 요약한 것 같아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다닐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 깊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주님에게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그 주님의 집에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이유는 오직 단 한 분,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2절을 보세요. 이런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4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6절, 나를 따르리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일평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따라가세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 앞에서. 그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순간, 단 한순간도 제외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 만났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주님께로 초대받은 그 특권, 여러분 그 특권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시편 23편 이 시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 주님을 만나는 그 영원한 시간을 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것들을,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시간들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2021년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고 내 마음이 어떠하고 내 환경이 어떠하고 우리 가정이 어떠하고 내 삶이 어떠하건 관계없이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더 깊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항상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가지만 또 때로는 저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초대해 주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며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또 결단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가며 주님의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기도 했었지만 또 계속 또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또 특별히 코로나 여러분 잘 방역해서 여러분 진짜 이 시간을 잘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일단 또 정부에서 지침이 나왔지만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혹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 교회에서 또 결정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이런 환경이지만 여러분 예배 꼭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해야 되는 것들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잘 감당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도 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